존 메가더런 목사님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의 설교 내용 가운데 짤막한 딱 한 센텐스만 제가 떠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설득 기술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이 당시 성경을 전무로 연구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교사이긴 하지만 일종의 지식 장사꾼들. 우리 옛날에 우리 70년, 80년 우리 군사 정권 시대는 그런 교수들을 어용 지식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지식 장사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겉으로는 열정적이기도 하고 정말 세밀하기도 하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왠지 공허한, 들으면 그냥 금방 잊어먹는, 영혼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고 뜨겁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저절로 그 말씀을 들으면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도록 동기부여를 받고 또 변화의 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영혼을 살리는 진리 언어를 가르치고 또 자기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켰던 예수님의 가르침.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록했던 이 성경 에베소 강해를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이런 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따르면서 주님의 삶을, 믿음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앞으로 읽고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00면에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원래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우리 위대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위대한 우리 초기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우리 소아시아 지중해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3절에 가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4절에 나와 있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이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 물론 로컬 처치 가정교회들입니다. 물론 교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정교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특별했던 교회였던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사도 요한이 좀 책망하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물론 개척을 했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세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아마 기원 후에 52년부터 55년 정도 그 사이에 거기 에베소에 머물러서 전도했을 것이다. 그러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가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보통 추정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까지 그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 쭉 기록되는 그 가운데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 사도가 두란노선에서 2년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 한 3년여 정도, 조금 더 아마 잡은 분도 있지만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빼고는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선교지가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지도 보시면 바로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는 바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았던, 풍부했던, 그래서 무역이 활성화되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인구는 한 20만에서 25만 정도 인구였다고 하니까 엄청 큰 도시였죠. 그런 도시에서 지금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보시면 3차 전도여행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으면 한번 쳐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래서 바로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 핵심 주제로 오늘 서론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주제는 뭐냐?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나의 삶의 모든 지경,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사회든 그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를 가르치는 게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 전반부의 내용은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교리적인 얘기, 복음에 대한,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는 복음을 믿었다면 그 복음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에 기록된 전체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 아까 말씀드린 19장, 20장, 21장까지 가면 3차 전도여행 그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게 바로 에베소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크리스찬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바로 심혈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52년쯤에 에베소로 돌아온 다음에 한 55년, 3년쯤 이렇게 횟수로 3년 좀 더 이렇게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지도 몇 장을 보시면 저런 중요한 도시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거기서 굉장히 혼신의 열정을 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서 굉장히 교회를 세우느라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겠구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세계 문화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왔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장 중요한 것, 에베소서를 사실 기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가 종교 다원주의 도시, 그러니까 다양한 우상들과 로마의 신전들이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아까 나오는 바울이 직접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주술가들이 만납니다. 그 주술가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과 논쟁도 하고 하다가 그들을 전도해서 많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초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3년이나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지도 몇 개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알테미스라는 여러분 헬라 신화에도 있고 로마 신화에도 있습니다. 알테미스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알테미스 아데미 신,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여신입니다. 순결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 여신이 에베소를 보호하는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신전이 아까 조금 전에 바로 이게 이제 이런 조각상인데요. 좀 밑에 지도를 보시면 신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저 옆에가 가상적인 요거를 신전 자리인데 요거를 복원을 하면 저렇게 컸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데미 신이 에베소 지역 전체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신전이었고 신이었고 우상이었다는 거죠. 저 신 때문에 저 신전에서 저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비즈니스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아데미 신은 에베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아데미 신을 섬겼던 사람들 초창기에 에베소 교인들이 된 사람 중에 바로 저 신을 섬기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 신을 믿던 사람들 어떻게 복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따르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이 3년이나 머물렀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바로 사건이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바로 에베소라는 서신을 쓴 게 바로 그 이유 가운데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앞으로의 본문을 들어가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를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초창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이 직접 사도행전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퇴마사들이 있습니다. 축기하는 사람,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사도행 19장 13절 20절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아들 7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예, 뭐 귀신 쫓아내는 주술사들. 성경에는 마술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길게 뭐 조직까지 있었던 걸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과 논쟁도 하고 그다음 그들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바울은 그게 오랫동안 머물러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여기저기서 몰려들었던 그래서 큰 유대인 회당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식 로마의 행정부서의 문서에도 이 회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제사장이라든가 뭐 이런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명칭도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에베소에는 유대인 회당들도 많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록 목적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믿게 했는데 하루종일 변하지 않는 그들에 의해서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과거에 미신을 섬기던 주술을 업으로 삼아서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한 내용들로 에베소서는 쭉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강구하고 당부했던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함, 순결함. 그런 우상 숭배,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살아간 너희들이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던 당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과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사말이죠.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말이 보통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거기에 인사말이 쭉인데 마지막에 2절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늘 꼭 들어갑니다.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그 성도들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을 충만하게 덮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회자인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실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은총, 이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너희들 찬송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인사말의 핵심의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해라. 이것이 인사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사말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어떻게 시작된,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것이 바로 3절로 6절에 있는 두 번째,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신 자녀인 동시에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 이렇게 3절로 6절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예정론, 장로에서는 예정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택하심. 이 3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정체성. 그 복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물론 그런 은혜의 통로가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울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심, 부르심, 선택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서신의 첫 번째 딱 정확하게 명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4절로 기록된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도록, 흠이 없는 존재,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백성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택한다는 말이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픽업했다는 겁니다. 딱 꼭 집어서 나를 지명해서 나를 선출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창조 이전에, 그것도 언제? 창조 이전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조 이전에 우리를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픽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픽업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방법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신실한 믿음과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 그 에베소서의 성도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이 참 모두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모든 지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 바로 이것이 에베소 전체 앞으로 강의하면서 바로 이 주제가 에베소 전체를 흐르는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담아두고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아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구나. 내 삶이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에베소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 내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택하심, 예정하심을 입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신, 지정하신, 픽업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 우리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픽업해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단발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신령한 복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시각에 존재 가치는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잊어먹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셔 주셨지? 나를 왜 많은 죄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나를 픽업해 주셨지? 거기에 대한 바로 그 질문을 우리는 잊어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우리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모든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주님을 찬송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처음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방법에는 교회를 향한 헌신, 섬김, 또 선교도 있을 테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제의 목적이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7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다시,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오늘 7절로 10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 첫 번째,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의 능력 때문에, 그 은혜 부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한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이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 의로움을 내세우고 내가 잘한 것을 내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사는 그 단순한 진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그 서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들이 그걸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 진리를, 단순한 진리를 잊어먹고 다른 거, 엉뚱한 것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집중해 살아가는 그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영적인 그런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의 가치가 우리는 잊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 용서하는 은혜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도,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정말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교회 건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것은 화려한 그런 세상의 어떤 극장과 같은 그런 능력 없는 존재로 변하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지적인 능력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기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까 하는 것을, 그런 가진 것을 지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총명이라는 말, 이해력, 거룩한 설득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올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실용적인 지혜를 바로 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맞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혜, 바로 이것이 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찰력을 주는 바로 그 지혜가 바로 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에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9절에 보면 그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그의 기뻐심을 따라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그 단어가 뭔가 그 다음에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프로티템이라는 헬라 그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획, 의지, 섭리에 따라서 결정하신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세우시고 우리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섭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픽업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때 동시에 우리 개인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도 함께 이미 그때 결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픽업해 주시고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의미가 합니다. 그만큼 여기는 바울사도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그런 위대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너희들의 삶에 각자에게 주시는 목적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거고 그것을 이루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시기 원하신다 라는 게 바울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결정하신 그 목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10절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통일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만 모든 부분들이 이해하고 해석되고 집약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만 모든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이 다 이해되고 통찰되고 바로 그러한 이해할 수 있는 총명함과 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다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로로 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바울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받은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11절 14절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11절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걱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 부활의 은혜를 입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 받아다 엄청나게 참 넘치도록 부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복음의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믿고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면, 자,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 모든 우리가 9월에 그리스도 이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 복음의 핵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냥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약속,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 인쳐 주셨다. 여기 인쳐 주셨단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영어에 seal이라는 단어 있죠. seal. 봉인한다는 거죠. seal로 딱 찍어서. 자,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뜻이랍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식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약속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약속, 인증해 주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내 삶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바울서는 24절 바로 전반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진리, 말씀, 복음, 이것을 듣고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면 성령께서 인쳐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울서는 기본적인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전반부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 복음의 진리를 핵심을 놓치고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2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 시대 동안 바로 복음의 진리 핵심을 놓치고 망각하고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바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서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13절에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는 14절 마지막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좀 딱딱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영성,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진리가, 정말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우리가 이 이민의 삶을, 어려운 힘든 삶을 살지만 비록 어렵게 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고통도 당하지만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보장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